읽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도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앞서 광고 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 교회는 대림절을 시작을 합니다. 대림절은 영어로는 애드번트라고 하고요. 이 애드번트 교회력, 이 대림절은 교회력의 시작이라고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애드번트 대림절 할 때의 이 한자어로 대자는 기다릴 때입니다. 기다릴 때. 림은 이말임. 그래서 이맘을 기다리는 절기다라고 저희가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 대림절이라는 애드번트라는 이 명칭은 라틴어 아드벤투스라는 라틴어에서부터 유래가 되었는데 이 라틴어 아드벤투스는 도착, 나타남이라는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오심과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절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통적으로 4주간의 기간 동안 앞에 현수막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한 주에 하나씩 초의 불을 밝혀가며 보라색 초의 불을 밝혀가며 첫 번째 주에는 소망, 두 번째 주에는 평화, 그리고 현수막에는 조금 순서가 바뀌긴 했는데 세 번째 주에는 기쁨, 네 번째 주에는 사랑. 이 네 가지의 의미를 담은 보라색 초에 하나하나 점등해 가며 마지막 성탄절에는 하얀색 초에 불을 밝히는 그런 교회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림절을 맞이해서요. 오늘부터 4주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대림, 강림의 의미를 우리가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로서 소망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 20여 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20여 년 전쯤으로 기억이 되는데 아마 제가 대학원 다닐 때였던 것 같습니다. 저가 나온 모교 신학대학원에 독일의 유명한 인제 신학자인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교수님이 방문해서 강연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 독일의 신학자인 위르겐 몰트만 교수님은 20 세기의 대표적인 신학자이면서 희망의 신학, 희망의 신학이라는 그런 어떤 신학적 사상으로 우리 강의도 하시고 하셨던 그런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인제 강연을 마치고요. 학생들이 인제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박사학위를 하시던 한 선배 목사님이 질문을 하신 질문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제 뇌리에 아직도 좀 기억이 돼서 그 질문이 기억이 돼서 답변은 기억이 안 나는데 질문이 기억이 돼서
그때 당시 한 2000 한 4-5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2004-5 년에 한국 상황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사회적인 어떤 상황 자체가 참 어두웠던 것 같아요.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인 것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경제적인 부분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여러 가지 개인적인 여러 가지 좀 아픔들 이런 것들이 참 많았던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그런 어떤 사회적인 이슈들 그런 절망적인 상황들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하시면서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이렇게 절망적이고 이렇게 어두운 세상이고 안타까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과연 소망이라는 게 희망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제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답변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 질문 자체가 너무나도 근본적으로 저한테 이렇게 탕 하고 와 닿았던 그런 질문이어서 제가 아직도 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희가 살아가면서 '과연 세상에 소망이 있을 수 있을까? 희망이라는 게 과연 있을까?'라고 생각하게 될 때가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됨을 고백을 합니다. 희망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과연 세상은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보고 있을까?' 제가 몇 가지를 좀 찾아봐 봤는데요. 프랑스의 철학가이자 작가이며 1957 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알베르 카뮈라는 프랑스 철학자는요. 자신의 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희망은 우리가 믿는 것과는 반대로 체념과도 같은 것이다." 라는 이런 말을 하고요. "희망과 기다림은 많은 사람들을 바보로 만든다." 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희망에 대한 우리가 희망을 잔뜩 품는데 희망에 대한 절망이 희망에 대한 이 절망이라는 것이 좌절이라는 얼굴로만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아프게도 웃음을 짓고 있는 체념의 얼굴로도 우리에게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또한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과거와 현재가 단지 수단이 될 뿐 미래만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어떤 사회적인 현실을 한탄하며 어떤 철학자는 "희망은 우리 인간들이 현재의 행복을 보지 못하도록 속이고 있다." 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세상이 바라보는 희망, 소망에 대한 그러한 개념과 어떤 초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이사야 64 장은요.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겪고 있는 현재의 공경, 그 공경 가운데에 탄식을 하고 있는 백성들의 호소의 내용, 탄원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 성경이 바로 이사야 64 장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냐면 이방 나라의 포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자들 가운데 겨우겨우 생명을 유지하여 남은 자들, 그 남은 자들이 자신들이 겪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의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 1 절에서부터 3절 내용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고백하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하며 그리고 친히 개입해 주시기를 원하며 이 땅에 강림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 1 절에 보면 마치 하늘을 찢고 내려오듯이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면 그 크고 놀라운 위엄으로 인하여 우리를 힘들게 하는 대적들은 마치 온 산들이 떨듯이 그리고 물들이 펄펄 끓어오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무서워 떨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보면 출애굽 때에 그러하셨듯이 시내산 앞에서 우리와 함께 하셨듯이 홍해 앞에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과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대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스라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겪게 된 고통이었어요. 그죠? 자신들의 죄악으로 겪게 된 고통에
지금 탄원을 하고 있는 이 백성들의 탄원을 가만히 읽어보다 보니까 '이건 뭔가?' 싶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겪고 있는 어려움의 상황인데, 예전에 자신들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다시 역사해 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모습이, 마치 세상적인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잘못은 지들이 하고 "알아서 해결해 달라."라고 무작정 생떼를 쓰는 어린아이들과 같은 모습으로 보여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앞서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희망을 바라봤던 그러한 모습, 그러한 내용대로 정말 '희망과 소망은 체념인가?'라는 생각도 들고, 막연한 기대와 소망은 우리를 정말로 바보로 만들고 있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마지막 절 8 절에서 9절 말씀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구하는 백성들 안에 소망을 품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소망은요, 구원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자신들을 진흙에 비유하면서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안에 자신들의 운명이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구원을 호소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진노를 거두어 주실 것, 죄악을 기억해 주시 말아 주실 것, 자신들을 눈여겨 돌보아 주실 것에 대한 바램과 소망으로 기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를 시작하며 이 소망과 희망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며, 참된 소망을 품는 성도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소망을 품는 주의 백성들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역사 가운데에 자신을 드러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앞서 본문 1 절에서부터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당신을 망망하는 자들,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들을 위하여 일하시고 행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공의를 기쁘게 행하고 주의 길, 주님의 말씀 위에서 주를 기억하고 주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들을 선대하여 주실 것이며, 지속적인 언약 안에서 평안과 안정으로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을 품으면요, 알아야 소망을 품을 수 있다라는, 알아야지만 소망을 품을 수 있어야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더스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믿음의 삶이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바로 인식함을 통하여 그 뜻하심의 송함을 귀하게 품는 우리 모두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아감 뿐만 아니라 암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의 5절 말씀을 보면,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진노하심도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자는요,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하심도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두렵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하나님을 존경하고 높일 수 있다라는 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알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자신의 죄악의 속성과 마음을 다스리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참된 회개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죠. 오늘날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요, 우리 위더스 교회 성도님들의 귀한 믿음의 삶이 하나님을 바로 알므로 선하신 하나님도 알고 또 진노하심의 하나님도 분명히 알아 우리가 그 알을 통한 참된 소망을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의 삶이 모두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요. 나 자신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신을 바로 알아야 된다. 6절 7절 말씀인데요. 6절 7절 말씀 보면 6 절에는요. 부정한 자라는 표현 나오고요. 더러운 옷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잎사귀를 시들게 함이라는 내용, 시든 잎사귀에 대한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정한 것, 더러운 옷, 그리고 시든 잎사귀, 이 같은 표현은 모두 자신들의 어떠한 죄악과 영적인 상태를 철저하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7절 말씀도 보면 주를 부르는 자도 주를 붙잡는 자도 없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영적인 무기력에 빠져 있고 스스로 벗어나려는 어떠한 그런 애씀조차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어떤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자신들의 모습을 철저하게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셨고 자신들을 소멸시키셨다라고 분명하게 밝혀 고백을 하고 있는 오늘 6 절과 7 절의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며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죄인임을 우리가 아는 것,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참된 회개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된 회개를 통한 소망을 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아까 하나님을 바로 알을 통해서도 우리가 참된 소망을 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반대로 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우리가 연약한 자임을, 우리가 부족한 자임을 분명히 알을 통해서도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화 중에 안데르센 동화 중에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동화 있잖아요. 사치스럽고 욕심이 가득한 왕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을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재단사들이 나타나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멍청한 사람들은 도저히 볼 수 없는 옷감이 있습니다. 라고 하여서 이렇게 만들고 결국에는 이 사치스럽고 탐욕이 가득한 왕을 벌거벗은 채 이 군중들 앞에 행진하게끔 만듭니다. 이 이야기에서요. 왕들의 신하도 그리고 그곳에 모였던 군중들과 백성들도 모두 혹 자신들이 멍청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기를 꺼려해서 "왕이 벌거벗었다."라고 이야기를 못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에 이야기의 마지막에 한 아이의 입을 통해서 "왕이 벌거벗었다."라는 것을 알게끔 하고 이 이야기는 이야기를 듣는 우리들에게도 큰 찔림으로 다가오는 이야기가 이 벌거벗은 임금님의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자기 자신을 바로 보지 못하면요. 희망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자신들을 나 자신을 바로 보지 못하게 하는 바로 알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욕망이 나 자신을 바로 보지 못하게 할 때도 있고 자만도 나 자신을 바로 보지 못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몇 주 전인가 제가 새벽에 말씀 나눌 때였나요? 완고함. 성경 안에서 이 완고함이라는 표현도 이렇게 완고함도 때로는 나 자신에 대해서 잘 못 보게 하죠. 또 익숙함도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며 우리가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에요. 하나님을 바로 알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해서 바로 알고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또 나의 죄됨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아뢰므로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되어지는 참된 소망을 붙잡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참된 소망은요. 참담함이 아닌 참담함과 의심이 아닌 믿음으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같이 해 볼까요? 참된 소망은 참담함과 의심이 아닌 믿음으로 시작된다. 아멘. 오늘 본문의 기도의 밑바탕에는요. 참담함이나 의심이 깔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자신의 자녀들 그리고 자신의 나라들을 어려움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리라는 분명한 믿음이 자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소망은요. 믿음으로부터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이심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화면에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요, 영광의 소망인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대림절을 맞이하여 저와 여러분들이요 주님의 오심, 우리 주님께서 오심을 분명히 믿으시는 은혜가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실 것이다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임을 믿음으로 이 마지막 때를 거룩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박노해라는 시인이 있는데 그 시인이 시도 쓰지만 이제 이렇게 전 세계를 좀 돌아다니면서 에세이도 쓰고 사진도 찍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기 미국 나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사진전 갔던 게 박노해 시인의 사진전이 이렇게 광화문 앞에서 있었어 갖고 한번 갔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한 짤막한 글과 사진이 있어서 제가 좀 성도님들께 이렇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은 보이시는데 그 밑에 글씨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읽어 드릴게요. 너무 작게 나와서. 희망은 언제나 믿는 자의 것이다. 승리는 언제나 목숨 건 자의 것이다. 성경은 아닌데 아멘이 되죠. 희망은 언제나 믿는 자의 것이래요. 승리는 언제나 목숨 건 자의 것이다라는 겁니다. 누가 승리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목숨 걸고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참된 소망은요, 그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것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믿음으로요, 주님의 오심을 소망으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숨 걸고 승리하신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 오직 예수만이 소망이심을 우리가 알고 믿어가는 저희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열매 맺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고 붙잡으심으로 소망 가운데 승리한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모든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분명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보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도우심만을 간절히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비밀스러운 영광의 소망, 그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마음속에 새기며 오늘도 주어진 삶에서 견고한 믿음의 걸음 걸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요. 우리 주신